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앞서 24장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하실 것을, 곧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혹은 죄악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은 누가 이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벌받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 받는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이고, 이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거꾸로 죄를 행하고 벌을 받을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고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했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선하심으로 심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기회로 더욱 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그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절 그 다음에 보니까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심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고 건설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소위 이제 무너진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3절에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강한 민족,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든든하다 혹은 군대가 많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세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나라는 누구예요? 침략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침략한 자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성읍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았어요? 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오늘 이 강한 민족이 또한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오늘 하나님을 깨달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네요. 실제로 출애굽기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죠. 그 재앙을 왜 내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끝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많은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의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아, 우리가 이겼어. 내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했겠죠. 그런데 그 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것이 심판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도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산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혹은 시온성,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곧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여기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산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심판 가운데서 또 반대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가리개, 여러분 뉴스에서 간혹 보실지 모르지만은 중동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눈만 빼끔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덮긴 덮개를 제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의 핍박 혹은 고통 주었던 것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심판을 통하여서 전부 다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연회를 베풀어 주사 잔치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통의 그 가리개와 덮개들을 다 제거해 줌으로써 이제는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사망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원히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요?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덮개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으로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했어요. 심판날이죠.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사 오늘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사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심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벗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